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이시니 이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까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기억이 섬김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죠.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한마디의 말을 남기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 또 신앙관, 이 모든 것을 이 한 장에 다 담아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24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고, 또 여러분도 주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여러 말을 남긴다고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딱 한마디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아마 그 생각을 한다면 여호수아가 남긴 말과 같은 심정을 갖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것을 남긴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이 결단을 요구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1절부터 13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끌어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지요. 이스마엘의 계보가 아니라 이삭을 주셨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란에 계보라면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7 부족과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앞장서셔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12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서 가나안의 부족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셨습니다.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싸웠지요. 여호수아가 땀을 흘리고 여호수아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섬김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섬김을 받고 시작을 했고 섬겨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승에 비해서 아이들은 얼마나 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걷는 거 하나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사슴을 키웠었는데 우연찮게 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사슴이 어떻게 하다가 새끼가 툭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흙 위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툭 바닥에 떨어진 새끼가 터덕터덕 몇 번 움직이더니 일어나서 걸어서 가더라고요. 너무 그 장면이 아주 강렬했던지 기억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미물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생존을 향해서 뻗어가고 번창하는데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먹을 걸 줘야 되고 또 입혀줘야 되고 갈아줘야 되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그 노래 가사의 말처럼 얼마나 많은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기가 막히게 섬기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큰 섬김을 준 것입니다. 섬겨준 거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섬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섬김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섬겨주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무엇인가를 누구나 다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인가 섬기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섬기는 대상이, 그 섬기는 내용이 옳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부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세상에 신이 있고 너희가 섬겨왔고 섬겨갈 대상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 집안은 결정했으니 너희도 오늘 결정을 해라.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광야에서는 우상이 없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왔던 우상을 마음에 담고 자기들 마음에 우상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열광했던 그들은 자기들 안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나 다 자기 사랑의 우상을 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존재, 나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락을 주는 그 대상이 뭐냐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Only God,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독점적인 섬김의 대상을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위험한 것인가?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섬길까요? 인정 욕구라든지 자기 만족이라든지, 그러나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 섬김이죠. 니체 같은 철학자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빈민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자기 우월감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빈민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사실은 자기 안에 도덕적인 우월감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박애 정신이 있고 희생 정신이 있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감을 즐기고 있다. 다소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표현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일면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결국 이웃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이 우선이 되면 니체가 한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팩트 폭격입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섬김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간의 마음을 동원해서 그 짜투리와 같은 마음을 동원하는 내용으로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섬긴다는 고백 자체가 만들어내는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고 현주소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행하는 착각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조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뭐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이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나 하나님 잘 섬겨왔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현실이 하나님을 섬긴 이 내용과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의 간증이 뒤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거의 100%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도 몰랐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었노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출발 지점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요구도, 이런 요청도,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의 불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그런 착각에 쉽게 빠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로 결정해놓은 틀 안에서 그래도 나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표현으로 응답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주 깊은 진실을 대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 절망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절망에서 열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떠나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일수록 무너지게 돼 있죠. 절망이 은혜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절망이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사흘 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 한 단어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섬김이다. 예수님의 일생을 담아내는 한 단어가 뭐냐? 섬김이다. 섬김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섬김의 파편들과 본질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식사를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내용도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섬김의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섬김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의 본질은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재를 바꾸는 것. 자, 예수님의 섬김의 본질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겁니다. 본질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주님의 섬김의 절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모든 동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섬김의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영원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점에서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전도가 되는 거죠. 복음 전파는 존재 변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 던진 복음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그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존재 변화를 가져온다면 최고의 섬김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이 참된 섬김은 자기 부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집에 있는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내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섬김처럼 내가 죽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내가 살고 타인을 섬기려 하면 니체의 말이 통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한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인생이 섬김의 인생으로 귀결된다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섬김의 인생을 사는데, 그것도 믿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섬김의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Only God. 독점적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육으로 섬기면 남편을 섬기는 거지만 믿음으로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육으로 아내를 섬기면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오래 못 가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섬기기를 시작하면 아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있느냐. 한 번에 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것처럼 신용할 수 있지만 두더지처럼 또 나오는 게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가 나와서 관계성도 어지럽히고 인생도 어지럽히고 실력이 없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을 없애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겁니다. 가정은 최초의 섬김의 장소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섬김을 받고 섬겼던 최고의 장소가 가정이라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의 평수가, 자동차의 무게감이, 여행을 누리는 빈도수와 여행의 질이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할까요? 자동차 파는 광고 보면 항상 그렇지요. 아빠가 자동차를, 새 차를 몰고 딱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차에서 딱 내려서 키를 한번 보여주는, 그러면 야, 나도 저런 차를 사면 행복할 텐데. 그 차를 타는 사람이 다 행복하면 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 아닌 걸 알잖아요.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보다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딱 한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섬기는 가정. 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지려고 싸우는 게 섬기는 가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다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겨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질 거야, 당신이 이겨. 아니야, 내가 질 거야 여보, 당신이 이겨.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섬기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야 될 대상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상대방이 섬김의 양을 크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가 섬기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맞춰주고 섬겼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이기려고 싸움을 걸면 그때부터 섬김의 무게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육으로 보면 싸워야 될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섬김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면 입에서 나갈 말을 한 번 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이고 아내가 아내로 안 보이고 주님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봤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옷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줬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섬기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지름길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유지한다면 어찌 보면 주님을 섬기는 기쁨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커질지 모릅니다. 아니, 커지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단단한 결단,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던 존재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원수였던 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던 나 자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 상태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의 섬김을 깨달았다면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주님처럼 섬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결단해야 돼요. 물론 엄마도 결단해야 돼요. 가장이 결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야,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하나님 섬기다가 아니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 보험 들어놔야지. 그 자세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큰 결단을 내린다면 저는 작은 결단들이 뒤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결단, 기도의 결단, 말씀의 결단, 전도의 결단, 얼마나 크고 작은 결단이 큰 결단 속에 묻어서 우리 인생을 채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외치는 고백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으로 온 세상을 섬기는 수정교회. 여러분, 이 비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때부터 진짜 다른 거지요. 그러면 기쁨은 능력이고 기쁨은 에너지 아닙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어떤 방향을 살아낼 것인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수많은 결단들 속에 섬김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밥 한 끼가 될 때도 있고, 그가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 여러분의 섬김의 내용들이 무수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시고 가시면 그냥 예배드리고 가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옆에 오셨어요. 잠깐 좀 봐야 된다고. 저를 보는 줄 알았더니 제가, 선교사님, 저는 뭔지 알아요.
왜 부르는지 알아요. 작은 섬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섬김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감사가 있을까. 여러분, 큰 결단을 내린 사람은 인생의 전부가 섬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 자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자식이구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결단하고, 그래, 네가 나를 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주님으로 알고 섬긴다. 남편을 그렇게 섬겨보세요. 아내를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해보세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섬긴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금 보따리가 쏟아지는 건 아닐지라도 그 섬기는 내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삶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고, 기쁘지 않겠냐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 외침과 함께 결론적으로 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한번 26절을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한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놨습니다. 돌멩이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27절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이 돌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여호수아가 1절부터 13절까지 고백하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쭉 일하셨던 이야기를 행하면서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 거두게 하셨고 짓지도 않은 집을 갖게 하셨고 우리의 땅을 소유하게 하셨고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해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해 옵니다. 방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다 진멸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미스바와 샘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돌은 말하지 않아요. 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돌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돌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에베네셀. 이 기억이 있으면 앞으로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섬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큰 섬김과 더 큰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종교회 2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돌을 세우듯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할진대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